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3강 82장 첫 번째 시간으로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2장은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 5절부터 8절,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24장 1, 2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안식일에 해가 다 졌고 또 캄캄한 밤이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또 보냅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 번째 날, 우리로 요일로 치면 이제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해가 뜰 때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하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영광으로 환하여졌는데 그 빛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여러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왔고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달려갑니다. 그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습니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그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저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도망하려 했지만 천사가 하는 말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이 천사의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다른 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져온 이 향품 향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들이 기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 가운데 그 무덤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힘써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만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그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의 무덤 문은 열어젖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고. 제자들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쌌던 수의와 수건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수의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개켜 있고 수건도 옆에 함께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고 수의와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던 것입니다. 수의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힘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서 동료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싼 그 모든 수의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별과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쌓았던 수의와 수건을 따로 잘 개켜 한 곳에 둔 것입니다. 질서와 완전은 예수님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이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잘 계획하고 조심성 있게 주의 깊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와 완전은 예수님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그 빈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만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은 도대체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그렇게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픔에 가득 찬 이 마리아의 눈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머리 쪽에, 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천사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에게 말을 하는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이 눈물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만일 이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것이라면, 부자의 무덤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으니까요. 부자의 무덤이라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장소라면 그는 예수님을 위한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무덤이요?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서 비어있는 오빠의 무덤이 있었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다른 무덤, 그 비어있는 무덤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돌보는 일에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자신을 언제나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엎드려 그 발을 안을 듯이 달려갔어요. 라보니여, 예수님,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드린 희생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궁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속죄로 충분히 다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제 이 보증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인정하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생명의 임금이신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죄악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 가운데 힘없이 늘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 가운데 당당하게 서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은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무덤은 결코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영광의 장소였고 기쁨의 장소였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무덤과 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